레위기 23장 1절로 2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제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거룩해질 수 없는데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성품, 속성 가운데 가장 제일 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다른 말로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여호와 하면은 제일 되는 속성이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죠. 사랑의 여호와, 사랑의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룩이 제일 되는 속성이고 사랑은 제2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시죠.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여호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번 주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 너희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정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결, 정결,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구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구별하였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내 얘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는 제사의 종류,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를 드리죠. 그리고 제사의 종류뿐만 아니라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나뉘는 건 뭡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종류고,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요제가 있었잖아요. 들어서 흔들죠. 그 다음에 거제, 들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 동안에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삶을 시작하고 1년을 살아가잖아요.
한 해 동안, 새해 동안,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절기들 이것들을 성회로 공포하여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의 절기들을 이꼬로 뭐라 하겠어요? 성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란 뜻이에요. 이 성회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구별이란 단어하고도 우리가 살필 수 있지만 이 성이란 뜻은 뭐냐면은 이제 지정하셨어요. 날짜를 정하셨다고 여호와께서 그 절기를 그날에 지키도록 오늘 나옵니다. 지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날을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고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날짜를 지정해서 이날은 이러한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성회로 공포하여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면 그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 믿음의 강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회로 공포하여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는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드셨죠. 그리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이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첫 번째가 쉼을 얻는 날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고 세 번째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신약시대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주일의 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취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을 받는 날이 여호와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만드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드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실 수 있고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런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의 복을 주셨잖아요. 번성의 복. 그래도 이 번성이란 말이 뭐였습니까?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복.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쉰 안식일인즉 너희는 그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좇아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욕심을 따라서 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향해서 일을 한다거나 이 세상의 쾌락을 좇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회입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날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이라는 단어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거나 또 쾌락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되고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하시고 햇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고 1년에 52번이죠. 52번 동안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째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한번 살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6월절인데 첫 달, 그러니까 정월 14일 날 6월절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임하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진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집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다, 뛰어넘다 라는 말이 6월이에요. 6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초태생들이. 그러나 애굽의 집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초태생은 죽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난 것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애굽 전역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이게 구별이죠. 여러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별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셨어요. 생명과 죽음으로 구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 소유 삼으려고 구별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 구별이란 말이 교회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란 말이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셔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징조를 말씀하시고 25장에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구별하시죠. 우편과 좌편으로, 양과 염소로, 그 다음에 영생과 영벌로 구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기 말씀을 생각할 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부정과 정결, 세 번째는 이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목사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삶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집사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자기 직분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직분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백성 성도지만, 누구나 다 구원받은 백성 성도지만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그래서 그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심이라. 충성되이 여기에도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목사의 직분을.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목사로서, 사모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1대1로 주님을 대면하고 직면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이것저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만족과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허비하고 왔느냐?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로 악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도 탄식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이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1월 14일 날은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켜요.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는 빵,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어요. 딱딱하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출애굽 시켜주신, 애굽 종살이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곡식 첫 이삭에 한 단을 드리는 절기를 정했어요. 그날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첫 곡식을 맺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 곡식 첫 이삭에 한 단을 묶어가지고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걸 드리기 전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것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살필 수 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구별이라는 단어 하나로 생각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이라는 단어를 절대 읽지 마세요. 나는 구별된 자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가? 누구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나는 다른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 세상 것들에 바쁘고, 또 악한 사탄 마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하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12제자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의 방법은 이제 제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고, 교회가 노아의 방주시대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말세 종말 때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올인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다른 일로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매이고 저희에 매이고 얽매이고 이 핑계하고 저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하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식을 거두는 것을 드리는 절기를 정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드렸던 거 초실절이잖아요. 첫 번째 결실한 거. 그런데 초실절 그 제물을 절기를 지키면서 드린 다음에 일곱 번째 안식일 77이죠. 49.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드려요. 그러니까 50일이 될 때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50일째 드린다 해서 50일 오순절이다. 그래요. 오순절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날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키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7월 1일은 쉬는 절기로 지키라고 했어요. 7월 1일.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부르라 말했는데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성회로 너희가 모여서 기념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 뭐라냐면 복음의 나팔, 신약시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하기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의 폐역한 족속들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영혼 구원하여 살려내고 전도해 와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해 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임을 갖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서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불고 천군천사가 함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이런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7월 1일 날은 그렇게 지키고 7월 10일 날 속죄일로 지켜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큰 대자를 써서 대속죄일로 지키는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7월 1일, 7월 10일 그랬는데 7월 15일이 있잖아요. 7월 15일에는 이제 초막절로 지켜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냐면 장막절이다,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참고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좋은 살이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사자를 통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죠. 그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토막을 짓고 텐트를 쳤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계곡하고 또 멈추면 그게 초막, 텐트, 장막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고난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베풀으셨죠. 그게 뭐예요? 목마름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원수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들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 그래야지 그것을 일주일 온 가족이 생활하면서 그때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때 수확을 거두고 이제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만나가 그쳤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잖아요. 수확의 기쁨, 풍성한 수확을 주신 그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들이고, 모세와 너는 이것을 거룩한 모임 성회로 공포하여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4절 마지막 절에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공포하여 지키게 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의 절기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구원의 그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을 우리 여호와께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결론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앞에 즐거움으로 찬송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우리 주님이 도우신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숨겨 두셨다가 들어서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숨겨주셨다가 들어서시는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되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로 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온전히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와 속한 성도들 예배하는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